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아주 네 절로 된 짧은 기도죠. 네 절로 된 짧은 기도. 역시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문맥은 환란, 대환란을 당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한 그런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또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도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을 때가 있었죠. 여기는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히스기야 시대라든가 또는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위협과 협박과 박해를 심하게 받던 때 아마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시편을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시편 제123편 위로 올라가는 노래.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보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바라나이다. 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멸시가 우리에게 극도로 차있나이다. 안락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 혼에 극도로 차있나이다. 글쎄 여러분과 제가 저의 삶에서 멸시가 극도로 차있는 경우를 과연 경험한 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안락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 혼에 극도로 차있는 그런 개인적인 삶의 체험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날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일제 시대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이 멸시와 조롱을 일본 사람들에게 당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접적인 체험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위로 짐작할 수 있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방인들에게 압박을 당할 때에는 정말 아주 이와 같은 체험이 아주 자주 늘상 있었던 체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자면 히스기야 시대 때 그 랍사게라고 하는 그 산헤립의 장군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발언들을 해서 했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또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 이 산발랏을 포함한 그 자들이 찾아와서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적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환란 때의 야곱의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아주 심하게 압박하고 할 때가 있게 될 것을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가 있겠죠. 또 요즘도 다시 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하여간 주님께서 오셔서 속히 우리가 읽는 시편 123편, 또 지난번에 읽었던 121편, 122편 이런 시편들이 실제적으로 예언이 다 문자적으로 성취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주의 백성으로 드높이시는 날이 오겠죠. 자, 그때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구절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좀 살펴볼 것인가.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지 말고, 우리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은 동병상련이구나,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구나, 우리 인생도 때로는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보통 쉽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될 수 있는가. 우리가 발견코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이것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고 위에 거하시는 하늘들에 거하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예. 자, 그래서 하늘들에 거하시는 분이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인식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 그 다음에 여주인과 여종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의 손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왔던 시기에 성전을 건축하던 시기가 기록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데 이 두 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 또는 하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손, 하늘의 하나님. 오늘도 보니까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 그 다음에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하면서 그 문맥 전체가 어쩌면 그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당하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대에 아마 가장 적합지 않은 내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신지 우선 한번 살펴보면 1절에서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든다는 얘기는 높인다는 것이죠. 위에 계시기 때문에 눈을 들어 높이 쳐다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향해 눈을 든 경우는 이사야서 45장을 한번 가보면 이사야서 45장에 가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 언젠가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께 우리의 눈을 들고 구원을 요청하는,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때가 있었겠죠. 이사야서 45장 22절, 이사야서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여 나 외에는 하나님이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도 그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도 장대의 십자가이죠. 나무에 달린 그 놋뱀처럼 자신이 높이 달릴 것을,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겠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하여간 주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바라본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첫 순간이고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었다. 그렇죠?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또는 우리 주변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활했지 하나님과는 무관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던 자들이었죠. 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지속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바라보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 히브리서 12장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직전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장을 보게 되는데 이 위대한 믿음의 장에서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쭉 예를 들어주죠. 그러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도 그들 믿음의 선진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그렇죠? 그런데 믿음의 경주,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더더구나 안 되고 항상 피니시 라인을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눈을 떼지 않고 달려야만 1등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동사로 얘기합니다. 믿는다는 동사,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표시를 했을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왕관을 쓰신, 즉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앞서가 계시고, 그분이 동일한 믿음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사하실 터이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죠? 이와 같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드디어 주님을 만날 날이 오겠죠. 한없이 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 다 달리기가 끝나는 순간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으로 가면 우리의 이제 신앙의 경주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오게 될 터인데,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되었습니까?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이거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러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받는 순간이었죠. 이사야서 45장 22절. 그런즉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신분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지금 현재는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아직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그런데 그분이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샛별 되시는 분이 떠오른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렇죠? 사과씨가 심겨가지고 그 언젠가 점점 자라나더니 딱 사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과하고 모양이 똑같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예. 꽃씨도 마찬가지. 씨가 나중에 처음에 심을 때는 그 모양이 안 나타나죠?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장미꽃이 피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지금 말씀의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4장 19절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점점 거치더니 어느 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되어 있더라.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에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 처음에는 이게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가 점점 기간이 지나서 완전히 10개월이 되면 정말 그때 사람의 모습으로 형태를 갖추고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둬야지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둬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위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땅을 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라는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듣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아래쪽을 향하는, 땅을 향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 속해 있는 소속이고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둬야 되고, 내가 섬기는 주님은 하늘들 위에 계신 분이시고, 이게 확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눈은 아래쪽으로 향하죠.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렇죠? 이 불교에 속한 사람들은 불행의 원인을 인간의 집착으로 보고 이 집착을 끊기 위해서 부단히 막 돌을 닦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속이 하늘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를 의탁하고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하면 땅에 있는 것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작게 보이고, 그렇죠? 결국은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생활이 가능해진다. 그랬습니다. 다시 시편 123편 1절,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한다. 보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바라나이다. 여러분들 아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중동 지역의 왕들을 보면은요 손으로 지시를 내려요. 그렇죠? 뭐랄까 왕이 지시를 내리는 그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동양 중동 지역을 포함해서 이쪽 지방 사람들은 말로 하기보다는 손으로 표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러고 있다가 딱 그러면 죽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죽이라든가 아니면은 딱 해서 뭐 이렇게 하면 오라는가, 하여간 뭐 그런 그냥 손가락으로 모든 지시를 다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손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지시사항이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하로서 그분의 어떤 왕권을 존중하는 뜻에서 위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섬기는 자로서 주인의 그 손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 같은 지시사항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손은 이 종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게 다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인의 손에 의해서 종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인의 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과 여종의 심정은 그분을 지시사항을 받아서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많은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물론이고, 또 보호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주인의 손 움직임 하나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주인의 손 움직임에 따라서 잘못하면은 내쫓김을 당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모든 게, 그래서 그 손 움직임에 주의하는 그 같은 모습으로 여기 나와 있죠. 자, 우리가 한번 잠언 21장 1절에도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잠언 21장 1절. 왕국에서 최고의 권위자는 왕입니다. 왕의 한마디면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 전도서 8장 4절에 보면은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잠언 21장 1절에 보시면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 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그러니까 자, 아무리 왕이 자기의 뜻에 따라 죽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왕의 마음을 손으로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는 왕도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편 123편 2절에 보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우리 주님을 바라되 뭐 때문에 그러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바라나이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돌보시고 구출하시고 하는 그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기 또 나와 있죠. 자, 세 번째 3절 4절에서 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멸시가 우리에게 극도로 차있나이다. 안락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 혼에 극도로 차있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조소, 멸시 이런 표현이 쭉 나와 있죠. 이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생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으로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힘든 가운데서도 모든 위로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환난이에요.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여기는 지금 조소를 당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아까 우리 살펴본 그것은 멸시와 조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든 아니면 뭐 어떤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모든 환난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외가 없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신이 위로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대사가 돼서 하나님에게 섬기는 바, 쓰임받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시면 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멸시가 우리에게 극도로 차있나이다. 안락한 자들의 조소와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 혼에 극도로 차있나이다.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분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운명도 크든 작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같은 운명일 수밖에 없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이사야서 53장 3절. 이사야서 53장 3절. 자, 우선 1절부터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분 앞에서, 여기서 나와 있는 주의 팔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여기 나와 있네요.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당하는 자였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은 운명이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신분과 처지가 대부분,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여기 나와 있네요,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는 경중은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무슨 인정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비록 우리가 이렇게 천하고 멸시받고 이런 존재이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절에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우리 어머니에게서,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날 때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게서 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아담 안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이제 내 대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고귀한 생명을 살아내고 계시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영광 받을 만한 일이 생겨났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영광은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31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일수록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멸시당하신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자랑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내가 말이야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 내가 말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특권을 베푸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는 시편 123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분이시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가 우러러 봐야 할 왕이신 것과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지시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2절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소생케 하시는 아버지로서의, 그렇죠? 긍휼이 많으신 모든 위로의 아버지 되시는 분을 우리가 시편 123편에서 배우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비록 이스라엘에게 닥칠 미래적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러나 이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서 얼마든지, 그렇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시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23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주님께 시간 감사드리는 잠깐 기도하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